2026년 고난주간 우리가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인가를 묵상하며 보내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단지 고난을 견디는 상징과 같은 것만은 아닙니다. 십자가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자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십자가는 내 욕심을 붙잡고 있는 삶에서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비로소 자기 부정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구별하여 사는 예배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쫓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고난주간 넷째 날 이 새벽 저와 여러분이 짊어져야 될 십자가 무엇인지 세 가지로 또 그 뜻을 헤아려 순종하며 걷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그 십자가는 자기 부정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우리 12장 1절의 말씀의 상반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의 출발점은요, 어떤 율법적인 부담, 우리가 마땅히 그리고 반드시 성취하고 이뤄야 될 얘기가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이야기. 그래 우리가 이 땅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고 얘기했을 때 나의 자신을 드린다는 것은 억지로 끌려가는 헌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 속에 때로는 필요하죠. 당신이 직분 맡았잖아. 당신에게 책임이 있잖아. 비면 안 되잖아. 끊어지면 안 되잖아. 우리는 이 땅의 것들로 헤아려서 우리의 사명의 자리를 때론 채워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면 하나님의 자비가 먼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 자비에 대한 마땅한 응답으로 우리도 자신을 드리며 살아가는 것이라. 오늘 우리는 자기 부정이라는 단어를 붙잡고 고민하며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부정한다는 건요, 자기를 학대한다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자기를 부정하랬더니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는 가치 없는 인생이야. 그래, 내가 이룬 게 뭐가 있어? 라고 말해요. 그런 절망에 대한 것이 자기 부정도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부정은 주님, 이제는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이 더 옳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기 부정은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 앞에 바로 서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가장 무거운 십자가는요, 때로는 의외로 외부의 고난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무거운 십자가가 뭘까? 곰곰이 생각해 보는데요, 내 안에 있는 완고한 자아더라고요. 내가 옳다, 내 방식이 맞다, 내 계획대로 가야 된다. 이 자기 중심성이 깨지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요,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뜻을 더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우린 예수님을 본받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가 참 중요한 거예요.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자기 부정의 가장 깊은 모습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이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야 돼요. 이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야 돼요. 내가 평안하다, 무난하다, 원만하다, 그거 꼭 좋은 거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면서 깨워서 따라가다 보면 끝없이 그 안에서 부딪힘이 일어나야 돼요. 이게 자기 부정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먼저 자기 뜻을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정보가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긁어 모으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내려놓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좀 구합시다라고 말해요. 때로는 그 답답한 상황 속에서 참 많은 질문을 듣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잘 안 보여요. 그렇죠. 왜 안 보일까요? 많은 분들이 목사인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할 때 그래요. 그래도 목사님은 좀 더 영적인 어떤 능력이나 무언가를 갖추고 있어서 나와는 좀 차별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잘 안 보이는 이유는 우리에게 신령한 능력이 부족해서만이 아니라는 거죠. 많은 경우에요, 이미 내 뜻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라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내가 원하는 답을 듣고 싶어서 계속해서 그 뜻이 관철될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잖아요. 세상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답정너라고 하죠. 무슨 얘기예요? 답은 이미 정해져 있어. 너는 대답만 하면 돼. 그렇게 대화를 유도해 가요. 행여 우리의 기도가 그렇진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면서 답정너, 이미 답은 정해져 있으니 하나님 그렇게 응답해 주세요라고 말해요. 고난주간에 우리가 가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일까? 내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 욕심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십자가.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 첫 번째 있다면 자기 부정의 십자가라는 거죠. 두 번째요.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무엇인가? 이 자기 부정의 관계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분별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나를 부정하면 뭐가 남을까요? 그 빈 곳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을 통해 두 가지를 대조의 그 삶을 보여주셔요. 하나는 이 세대를 본받는 삶에 대한 이야기고 다른 하나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은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는다는 것은요, 단지 세상 문화를 조금 따라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판단 기준, 세상의 욕망 구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이야기. 난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높아져야 성공이다. 손해보는 건 미련한 거야. 편한 게 좋은 거야. 내 만족이 우선이지. 이 질문에 우리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자유롭지 못한 것 같아요. 이 세대를 본받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나 복음은 전혀 다르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낮아짐이 영광이 될 수 있고 손해보는 순종이 축복이 될 수 있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볼 수 있다고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은 단순히 어떤 선택의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직할까 말까, 저리로 갈까 말까, 이거 할까 말까, 어떤 결정하는 기술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은 먼저 어떤 마음으로 내가 살아가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마음이 새로워져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고 내 기준이 분명히 서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세상의 기준으로는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눈으로는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우리를 향한 구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카드에 십자가 모양 뚫어서 세상을 바라보자고 이 한 주간 살아가잖아요. 어제 수요 예배 때도 우리 최우선 목사님 통해 선포된 그 말씀 속에 봐요. 얼마나 불편해요. 그 십자가 사이로 여러분 한번 보셨어요? 오늘 1층에 놓여져 있어요. 댁에 돌아가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그 카드 하나 손에 쥐어보세요. 한 번이라도 그걸 통해 보세요. 편하지 않을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내 시각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려면 불편한 거예요. 우리는 그걸 훈련하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토마스 아켄피스가 600년 전 고민한 자리도 여기 있어요. 자기 부정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에 대한 싸움이지. 그리고 그가 얻은 결론은 그런 이야기로 기록됩니다. 사람이 자기 욕망과 자기 판단을 너무 신뢰할 때 영적으로 오히려 쉽게 흔들리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부정한다는 것을 어떤 금욕, 뭔가를 억제고 안 하는 것에서 찾으려 하면 답이 안 나와요. 주님의 뜻을 알아갈수록 내 안에 소음을 잠잠케 하는 훈련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 욕심의 소리가 너무 크고 내 비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너무 크고 내 두려움이 너무 크고 내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벽 기도 시간은 참 우리에게 좋은 환경이에요.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부르짖고 눈물 흘리고 해야 되지만 이 새벽 시간 잠잠히 조용히 세상이 고요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택하십시오. 그 훈련하는 거예요. 많은 소리를 담아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소리 하나만 내 귀에 내 마음에 들리고 새겨질 수 있도록 잠잠하십시오. 이 아침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언제나 선하십니다.
지금은 아파 보여도 선하십니다. 내게 불편해 보여도 선하십니다. 때로는 당장 이해되지 않아도 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억지로 내게 고통을 주시기 위해 뜻을 세우시는 분이 아니에요. 결국 나를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시기 위해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고민은 여기에 있어요. 어떻게 그 뜻을 분별하냐 이거지.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기도 가운데 나를 내려놓는 법들을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할 준비를 갖추고 내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답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성도, 날마다 자기 뜻을 십자가에 못 박는 성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이에요.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는 예배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30분, 1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만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예배의 중심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는 거예요. 내 몸을 드리는 것, 내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올려드리는 것, 내 시간, 입술, 손과 발, 내 모든 관계, 내 물질, 습관, 내 일상을, 내 결정권까지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면 산 제물이라고 표현합니다. 구약의 제물은 죽은 제물이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이 말은 뜻은 무엇입니까? 한번 불타고 끝나는 헌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 살아서 계속 드려지는 헌신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는요, 이거 훈련하기 딱 좋은 자리예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주님, 오늘도 내 삶을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시작하는 거예요. 거룩은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삶의 형편 속에서 하나님 편에 서는 것들을 훈련하고 그것으로 구별됨으로 살아가는 것,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같은 세상에 속해 살아가면서도요, 다른 기준과 다른 목적과 다른 주인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십시오. 구별된 삶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라는 거지. 예배는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다시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 30분 기도에 잘했습니다. 잘하셨어요. 그리고 저 문을 열고 나가면 또 다른 산제사로 삶의 예배를 드리며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과의 동행하심을 확인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십자가를 지는 데까지 우리의 일상에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